찬송가 6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15장 찬송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자산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과거에 구원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111편은 형식적으로는 답관체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이 답관체는 초성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어져 연결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자를 쭉 세워놓고 모자를 하나씩 밟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 초성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역시 매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절에 몇 개씩 알파벳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절에 거쳐서 히브리 알파벳 초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내용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초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직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 또 진실을 말하는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종종 좀 넓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그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때문에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죠. 아, 그렇지. 내가 그때도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누다 보면 다시 믿음이 생기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이 찬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며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시인이 존귀하고 엄미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서론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정신적 자산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돈으로 우리 환경을 바꾸고 외적인 요소를 변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우리의 내면까지, 속사람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내적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인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와 기적을 행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사건들, 그 체험들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찬양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시인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 그런데 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 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또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는 생생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또 정의로우시고 하시는 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죠. 특히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확실한 법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구원을 영원토록 이어나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두 번 도와주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며 그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영원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각, 이것은 깨닫고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나를 흥하게 하는 길인지 망하게 하는 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기에 살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 좀 험난한 길이라도 마지막에 성공하는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늘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찬양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또 영적인 감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와 다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각을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지혜로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영원토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